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편안히들 잘 지내셨습니까? 장마가 끝나고 폭염이 연일 계속되고 많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또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오늘 수요 말씀과 기도의 밤도 우리 가정에서 영상으로 이렇게 대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길 바랍니다. 찬송가 310장 우리 같이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10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우리들의 하나님 아버지, 주일을 지나고 또 3일 동안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은혜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하나님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지만 수요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이 기억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들마다 찾아가시고 위로해 주시며 하늘의 소망으로 이 시간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제3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제3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가정에서 말씀을 펴시고 함께 보기를 바랍니다. 전도서 제3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 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 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우리 한 분 한 분마다 하나님의 귀한 사랑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크게 세 가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는 시간, 또 하나는 공간, 그리고 하나는 인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천지 안에는 이 세 가지가 있는 거죠. 시간과 공간과 그리고 인간. 이 세 가지의 주권은 그러므로 하나님께 다 있지요. 시간의 주권, 공간의 주권, 우리 인생의 주권 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다 내 것이 아니죠. 이거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이 세 가지가 의미가 있고 아름다워진다는 것입니다. 시간, 공간,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이 세 가지가 다 의미가 있고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세 가지 위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이 이 세 가지를 위해서 우리 기도해 줘야 되죠. 우리 자녀들의 시간을 축복하고 우리 자녀들이 거하는 그 공간을 축복해 주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인간의 관계들을 축복해 줘야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 가지를 창조하시고 이 세 가지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 세 가지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전도서 3장에서는 시간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죠. 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말씀합니다. 여기 기한, 때, 다 시간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실 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다 공평한 것입니다. 부자라고 해서 25시간을 하루 25시간을 사는 것 아니라 가난하다고 해서 뭐 21시간만 사는 게 아니라 모두가 다 똑같이 하루 24시간을 살자. 나이가 많고 적고 남자고 여자고 부하고 가난한 것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시간은 다 공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시간은 아주 엄중하죠. 엄중해. 우리 인생은 우리가 살아온 시간의 총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은 가만히 돌아보면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시간을 다 합친 게 내 인생이지요. 그러므로 나의 시간을 무엇으로 채우는가, 내 인생을 무엇으로 채우느냐 하는 것이 곧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우리의 삶을 셈해야 할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90편 12절 말씀 보면 모세의 아주 위대한 기도, 아주 유명한 기도가 나오죠.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몇 살을 지금 살았는지, 내가 인생을 얼만큼까지 살아왔는지를 계수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때 우리 안에 지혜의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의 날수를 아는 것이 지혜이지요. 이런 면에서 오늘 1절에 나오는 이 기한과 때에 대한, 시간에 대한 말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1절에 나오는 이 기한과 때, 오늘 1절 말씀 보면 세상의 모든 일에는 적절한 기한이 있고
정해진 때가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일에는 적절한 기한이 있고 또 정해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기한과 때를 맞추어서 살아야 후회가 없고 값진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기한과 때를 무시하거나 소홀하게 하면 우리의 인생을 헛되게 낭비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특별히 오늘 본문 2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세상에서 만나게 되는 14쌍의 때를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날 때와 죽을 때, 심을 때와 뽑을 때부터 시작해서 맨 마지막을 말씀을 보면 사랑할 때와 미워할 때, 전쟁할 때와 평화할 때, 우리가 이 땅에서 만나는 수많은 기한과 때를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기한과 때, 우리가 일생에서 만나는 이 많은 기한과 때의 모습에서 몇 가지를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모든 때는 다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모든 때는 다 아름다워요. 여러분, 날 때는 아름답고 죽을 때는 비참할까요? 울 때는 나쁘고 웃을 때만 좋은가요? 사랑할 때는 선하고 미워할 때는 악한 것인가요? 전쟁이 언제나 평화보다 나은가요? 이 세상의 모든 때는 사실은 다 필요하고 아름답게 지어진 거예요.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지으셨는데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다 아름답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만사가 다 시줄과 날줄과 같이 다 엮여져 있는 거예요. 시줄과 날줄에 대해서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날때가 좋기 때문에 낳기만 하고 죽지 않는다. 사실 이것도 문제예요. 우리 인생에 웃는 것만 있다, 우는 것이 없이 웃는 것만 있다, 그것도 사실은 문제죠. 우는 것만 있고 웃는 것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 반대도 문제가 있네. 여러분, 우리가 어느 때는 사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죄는 미워해야 되죠. 미워해야 돼. 사랑할 때가 있는가 하면 미워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평화가 좋지만은 악과는 전쟁을 해야 되지요.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때는 다 필요하고 정하신 때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는 가장 완벽하고 일점도 틀림이 없이 정확하지요.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14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것에는 더할 것도 없고 덜할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가장 완벽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는 가장 정확하다는 거예요. 틀림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는 뭐 더할 것도 덜할 것도 없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 인생에 필요하지 않은 때는 없습니다. 다 필요하고
우리 인생의 모든 때는 다 아름답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죽음도, 아픔도, 이별도, 고통과 고난도 다 필요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고난을 당한 것이 유익이다. 그래. 고난이 참 힘들고 어렵지만은 오히려 그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도 한다는 거지요.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어느 시점에서 너무 슬퍼하거나 혹은 너무 기뻐하지 말아야 돼. 모든 때는 하나님께서 다 때를 따라서 아름답게 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엔 참 힘든 시간이고 왜 이런 시간이 있는가 막 답답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신 데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지요. 너무 슬퍼하지도 말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문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인생지사 세옹지마다. 우리에게 지금 좋은 것 같아도 이게 어느 순간 우리에게는 아픔을 줄 수도 있고 우리에게 아픔의 시간이지만 그게 우리에게는 유익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오늘 우리의 모든 때를 하나님께서 주신 때인 줄 알고 감사함으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이 기한과 때의 특징은 그 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기한과 때가 있긴 있는데 우리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서 사는 것이 행복이죠. 우리 시간은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사는 게 지혜고 행복이고 영광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를 인간이 알 수가 없어요. 11절에 있는 말씀 하반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작과 끝을 인간이 측량할 수가 없다. 인간이 그것을 다 알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살면 이게 아름답고 복되고 행복한데 우리 인간의 지혜가 그 하나님의 때를 다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유한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때를 다 알 수가 있겠어요? 다 모르죠. 정말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인생이 피곤하고 때로는 답답하고 슬프고 안타까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언제 뭘 하실 것인가, 그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의 영역입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과 함께 나누는 대화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1장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지금이 하나님의 때입니까?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입니까? 제자들이 물을 때 예수님께서 그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신 거다.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을 보게 되면 특별히 마지막 때 그 날과 그 시는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심지어는 아들도 모른대. 그건 오직 아버지만 아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엄밀한 의미로 말하면 우리는 우리의 시기를 다 몰라요. 우리는 우리의 때를 다 알 수 없습니다. 자, 자신의 때를 알지 못하는
인생을 가만히 보면요, 방탕하게 살든지 아니면 두려움 속에 살든지 그런 삶을 살아요. 자신의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막 방탕하게 사는 거죠. 때를 모르니까. 때를 모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두려움 속에서 사는 거예요. 이 모두가 다 인생을 낭비하는 모습들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그 때를 알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값지게 사는 비결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때를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인생을 방탕하게 살거나 두려움 속에 사는 게 아니라 값지게 살아야 되는데, 그 값지게 사는 비결을 두 가지를 이야기를 했어요. 첫 번째는 12절입니다 12절 말씀을 보니까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맡겨준 일에 기뻐하며 최선을 다하는 삶이 값진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때를 잘 몰라요. 우리의 때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다 알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맡겨준 일에 매일매일 기뻐하며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 때 그 삶이 정말 값지게 되는 거죠. 순간순간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 행하는 그 수고를 낙으로 삼는 것. 1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아도다. 매일매일 주어진 일에 순간순간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행하는 그 수고를 낙으로 여기는 것, 이게 참 인생을 보람되게 사는 거라는 거죠. 22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22절에는 자기의 일, 자기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즐거워하는 것, 내게 맡겨주신 그 일을 즐거워하고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것, 그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다 알지 못합니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 내 시간도 잘 몰라요. 하지만 매일매일 순간순간 기뻐하며 내게 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하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선을 행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의 때에 맞게 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14절 마지막을 보니까 그의 앞에서 경외하라 말씀합니다. 14절 중반부부터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아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를 다 알지 못하죠.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값진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순종하고 말씀대로 사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때 우리의 인생은 값진 인생이 되는 거예요. 앞에 말씀드린 사도행전 1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신 거다,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그 다음 말씀을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때가 언젠가를 자꾸 궁금해하고 그것을 자꾸 물으려고 하고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지만은 예수님은 너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대로 살아라.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림으로 주신 삶을 사는 것, 그게 값진 인생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대로 당신의 때에 맞춰 인도해 주시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잘 모릅니다. 또 내 때가 언제 어떻게 갈지도 우리는 잘 몰라요. 하지만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때, 오늘 우리의 인생은 값진 인생, 결코 허비하는 인생, 낭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값진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마지막 오늘 이 기한과 때의 말씀 중에 기억하려고 하는 부분 세 번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17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아멘. 16절 말씀을 보면은 이 해 아래에 부당한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해 아래는 참 부당한 일들이 많다. 어떤 부당한 일인가 하면 16절에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여러분, 재판을 하는데요, 이 선과 악을 가려야 되는 이 재판을 하는데 거기도 악이 있다. 정의를 행하는 그곳에도 악이 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부당한 일이겠어요. 하지만 17절 말씀 보니까 때가 오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실 것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요, 불의한 일들, 부당한 일들, 억울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오면 하나님께서는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행사들을 하나님께서 다 들춰내시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현재 일에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지는 것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아요. 장차 오게 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때를 가장 잘 기다리는 비결이 뭘까요? 하나님의 때를 가장 잘 기다리는 비결은요,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2장 10절과 11절 말씀 보면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 그랬어요. 사람의 영이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아신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잘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때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죠.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시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것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절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알려주시지. 그러므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다림은 결코 막연하거나 공허한 기다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게 하는 기다림이지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예명의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이 우리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때를
사모하면서 사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전도서에서 특별히 기한과 때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시간의 제약을 당하게 돼 있어요. 다 기한과 때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모든 때, 우리가 만나는 모든 시간은 다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 다 아름다운 시간입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면 다 귀한 시간이고 다 값진 시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다 모릅니다. 우리는 알 수가 없죠. 하지만 날마다 기뻐하며 선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때에 맞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불의함 때문에 낙심하고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현재 일 때문에 좌절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당신의 뜻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성도들, 특별히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그 뜻을 깨닫고 나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우리들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초대해 주시고 주의 말씀을 대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머리를 숙이고 오늘 우리에게 정해진 그 기한과 때를 잘 따라서 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때가 다 아름다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인 줄 아오니 하나님, 이 때가 귀하고 필요하고 아름다운 시간인 줄 알아 슬퍼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를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매일매일 기뻐하며 선을 행하고 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해 사는 성도들이 되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날마다 삶으로 하나님의 때에 맞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를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당신의 때에 놀라운 일들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자들,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어려운 시기를 하나님께 지나갑니다. 하나님, 이 시기도 하나님께서 다 때가 되어서 주신 시간이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행여나 아프거나 급박한 일을 당하거나 하나님 어려운 일들 당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 주옵시고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들마다 우리 하나님 응답하시고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